최근에 어저께인가요? 불이 또 나가지고 부천에 또 여러 명이 안타깝게 죽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영혼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죽었다라고 한다면 큰 위안이 될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자매는 결혼을 이제 아마 앞둔 자매 같은데 죽어가면서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숨을 못 쉴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 목까지 살아달라고. 근데 참 자기 목까지 살아달라는 그 말, 물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길까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셨나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목까지 살아달라는 이 말보다는 그죠?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자기 목, 그러니까 아직 젊은 사람인데 자기 목까지 더 살려면 그의 장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장수를. 그러니까 장수를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간증을 접했잖아요. 복음을 듣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하면서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죽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복된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다는 거죠. 질식해서 죽어가면서 자기 엄마에게 자기 목까지 살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도 마지막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오늘 나의 삶은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8장의 말씀은 아모스가 환상을 보았는데 여름 과일 한 강주리의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 여름 과일 광주리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고민에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 하면은 좀 열매 풍성함 좀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과일 한 광주리가 있다 그러면 좀 느낌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느낌이 좋은데 이제 그 좋은 느낌을 늘 가지고 있다가 환상을 탁 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북쪽 이스라엘에 전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면서 계속 전하고 있는데 여름 그 실과 과일 광주리 환상을 본 거죠. 오늘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여름 실과 과일 한 강주리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눈과 귀를 열 줄 알아야 돼요. 눈과 귀를 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눈과 귀가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실과 광주리, 한 강주리를 이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참 좋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꿈을 꾸거나 기도 중에 환상을 보거나 이럴 때 항상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의 스승이신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거를 반드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름실과 광주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꽉 찼다. 심판의 때가 됐다는 것을 이제 그 여름실과 광주리로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의 끝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궁전에서 여러분 백성들이 노래하고 즐기고 풍악을 울리고 그것이 통곡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쁘게 땅끝에서, 이 땅끝이 어디가 될지는 몰라요.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죠.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땅끝을 다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한테는.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왕숙지구에 300명의 성부들을 세워가지고 왕숙지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교회가 성장하면 저기 남북이 통일되면 신의주로 가가지고 신의주에 깃발을 꼽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구제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러시아도 망해가지고 중국도 망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KTX를 놔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좋은 하여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KTX 타고 유럽을 거쳐가지고 그대로 그냥 예루살렘 우리가 바로 가는 겁니다. 저 강팍한 예루살렘, 복음이 시작한 그곳이 저에게는 땅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back to the Jerusalem. 돌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복음 들고. 그때가 되면은 정말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은 세상 사람한테는 애국의 날입니다. 통곡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사람들은 영원히 애곡할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악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했던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었구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영혼의 급박한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단 하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잊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서 부가 거의 한 소수 한 10%,
부가 편중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돈이 그쪽에 몰려 있다는 것이죠. 대다수는 90% 이상은 다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당시 이때와 지금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은 부한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우리는 잘 돌보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잘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변 5km 내에, 반경 5km 내에 가난한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가난한 자들이 잘 안 보여요. 나라가 가난한 자들을 다 돌봐주니까, 세금 거두어가지고 나라가 다 해줘 버리니까 교회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쌀도 다 주고요. 뭐 요즘에 경로당 같은 데 가면은 나라에서 아예 에어컨 설치까지 다 해줍니다. 저희 어머니도 가끔씩 지나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 경로당 노인이 몇 명 안 됩니다. 다 돌아가셔가지고 한 3명 남았대요, 지금. 저희 시골에. 그런데 그 경로당에 쌀이고 뭐 시원하다는 거예요. 뭐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어떤 면에서는 복지가 참 잘 돼 있어서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또 이제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가난이 우리 몸에 익숙해졌던 그 시절이 있어요. 우리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어디 갑니까? 교회 가니까 자야 주고 뽀빠이, 여러분 들어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야 뽀빠이, 그때 자야 한 봉지가 20원 했던 그런 당시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20원짜리도 구경도 못 하잖아요. 우리 때는 1원짜리도 있었어요. 네, 1원짜리. 그러니까 20원 자야 뽀빠이, 그거를 교회에서 나눠주니까 교회 그거 얻어먹으려고 갔단 말이에요. 요즘에 교회 치킨 사준다고 해서 옵니까? 뭐 피자 사준다고 교회를 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요즘에는 나라가 가난의 문제를 이렇게 복지를 통해서 해결해 주니까 가난한 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그런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이제 매 첫날입니다. 매 첫날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하고 세겔은 우리가 도량형입니다. 우리는 저울이라고 하죠. 저울. 저희 어릴 때도 저울이 있었어요. 저울. 그 다음 들어봤나요? 우리 청소년들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쌀을 갖다가 할 때 사각으로 된 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딱 이렇게 칼자루듯이 싹 하면 이제 이게 한 대, 2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저울도 이렇게 이렇게 요즘에는 너무 좋은 저울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다 저울 다 있잖아요. 그때는 저울이 귀했어요.
고기를 한 건 달거나 그럴 때 이제 저울을 가지고 이렇게 하여간 뭐 코끼리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죠? 하여간 뭐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네. 그런 저울이 있었어요. 어릴 때 저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사라졌죠. 뭐 요즘에는 뭐 이 저울들 같은 거 전자식이 돼 있잖아요. 전자식 딱 올라서면 내 몸무게가 얼마 되고 이런 거 정확하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눈속임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직접 가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구리시장, 도매시장 가면은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그 수산물을 이제 살 때 바가지를 쓰니까 아예 그 저울을 갖다가 밖에 이제 정확하게 그 무게를 쟀는지 다시 한번 재보라고 따로 놔놓은 걸 봤어요. 얼마나 많이 속였으면. 도둑놈들이죠, 도둑놈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속여가지고 돈 벌 생각은 일절 하지 말아야 돼요. 가난해도 가난하게 살더라도 정직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남을 눈 속여가지고 돈 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가지고 거짓 저울로 속였다는 거예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다는 거예요.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돈이 없으면 결국은 그냥 종으로 가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시대에 무슨 종 같은 소리 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종이 있었어요. 종은 맨날 시계 지고 일만 하는 겁니다. 밥 얻어먹고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종.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면서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정말 잘 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쿠말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를 간단하게 했었죠. 저도 이제 집사님하고 우리 새로 오신 김경진 집사님이 또 한 5만 원을 주셔가지고 전체 15만 원을, 우리가 우리 교회 월세도 참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 지금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챙겨가지고 옷, 우리 아이들 입던 그 옷 잘 빨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국산 제품은 다 인기가 있습니다. 2박스 하고 그 다음에 또 봉투에 한 3개인가 넣어가지고 제가 차에 싣고, 예전에 거의 20년도 훨씬 지난 그 기숙사 살던 기영 기숙사에 제가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제 마음은 그래요. 예전에 제가 컨팅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담당이었으니까 그 선교지의 신학생들, 여러분 1인당 100불이면 그들은 한 달 생활을 합니다. 한 20명 정도. 우리가 월세만 안 내도, 월세만 내는 것을 갖다가 그 선교지에 돌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마음이 제가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꿈을 꿔야 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그 신학생들 우리가 한 20명, 여러분 요즘에 100불이면 한 그 환율을 치면 한 14만 원 또 정도 돼요. 우리는 한 달에 한 14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극히 드물잖아요. 4인 가족도 거의 뭐 120만 원, 최하 120만 원 가지고도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 다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나니. 악한 행위도 기억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악한 행위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태어났잖아. 이 땅에 태어났으면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절대로 안 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그 행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계속해서 아모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대낮에 해한테 명령해가지고 캄캄해지라 그러면 캄캄해지는 겁니다. 해야 스톱하라, 해야 멈추라 그러면은 기도원 시대 때 해가 멈춰졌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전체에 이상이 있다. 전체에 그 어떤 그 정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전체에 뭐 별만 하나 떨어져도 지구가 박살이 난다 그러잖아요. 백주 대낮에 땅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수천 년 전에 그 예언됐던 그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또 아모스가 지금 예언하고 난 뒤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성과 정말 우레처럼 선포하신다는 아모스를 통해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천사가 날아가면서 화이토다, 화로다, 화로다. 천사가 날아가면서요. 천사가 이제 그때는 외칩니다. 근데 유독 희한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천사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맡기잖아요. 아이고, 이것도 그냥 우리 막 상처받고 그런데 그냥 천사가 그냥 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 요즘에 우리 셀 모임에서 이제 그 복음 이제 전하는 훈련을 좀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외우고 있는 모습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니 그냥 이거 안 하고 아이고 천사가 그냥 다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은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면 화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제 천사가 날아가면 화로다 화로다 마지막 때는 막 이제 전체에 다 들리게끔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다 들리게끔. 우리가 이제 이미 이 땅에 사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사사시 이제 복음을 다 뿌려놨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천사들이 다 예수님 오실 때 날아다니면서 막 화로다 화로다 전 세계 이제 그때는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한답니다. 자, 이미 대머리가 된 사람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여름실과 한강줄기처럼 망한다.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실과는 이제 다 따가지고 이제 완성이 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망한다는 거죠.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은 말씀의 기근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와요. 비가 여기는 비가 많이 오고 왔는데 강원도 쪽 그쪽에는 또 비가 안 왔다고 또 뭐 그러더라고요. 비가 안 오면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농사 짓기도 힘듭니다. 그죠? 그러면은 농사를 못 지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보다 더 험한 기갈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뭐 재판에서 이제 무죄를 받고 축하 파티를 하면서 호화 요트, 어마어마한 요트더라고. 호화 요트를 이제 하루에 뭐 3억이라 그랬나? 그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뭐 우리는 일평생 3억 만져보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죠? 근데 뭐 하루에 그 요트 빌리는 데만 3억인가 뭐 그런가 봐요. 그러면 셰프들부터 시작해서 뭐 호화 이렇게 뭐 음식 준비하는 팀들 이렇게 다 이렇게 해. 그런데 태풍인가 막 와가지고 그게 그 돛대가 엄청 크대. 그게 부러져가지고 딱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바로 물에 빠져가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실종돼 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런 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불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썼을 겁니다.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토색한 건 4배로밖에 갚겠습니다. 자기 재산 절반 내놓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정말 부자가 말씀을 받았더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고 정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인데 말씀에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스러운 부자가 되어야 돼요. 너무 가난해도 참 힘들잖아요. 그죠? 너무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너무 부해도 이건 참 이 부를 갖다가 주체를 못해가지고 타락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면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까 늘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월세 242만 원만 안 내고 그 돈을 갖다가 네팔에 또 뭐 제가 보내고 싶은데 너무 많아요. 어려운 가난자들, 가난한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 보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보다 더 무서운 기갈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삭개오 이야기를 또 읽으면서 너무 멋있다. 그래도 삭개오는 말씀의 그 기갈은 받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부자로 살았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그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남들은 늘 밖에 나가면은 부자지만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자는 의미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계속 다른 데 그냥 퍼나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부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부가 이렇게 이동을 이제 할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제가 주일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식에서 우리 고향 형님과 참 온유한 형님입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그 부회장 지방에서, 그래 파프리카 아시죠? 파프리카. 그런데 내가 늘 편집해가지고 이 말씀을 잘라가지고 보내면서 카톡에 형님 꼭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시라고. 그건 뭐 알겠다, 나는 뭐 싫다라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예 답이 없어요. 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기간 중에 가장 무서운 기간이 말씀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제가 뭐 굳이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와서 막 전하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가 기도해왔던 그 할머니들 중에 한 분은 전화도 안 받아요. 제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도 안 가르쳐 주시는 할머니, 달마대스를 섬기는 할머니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정말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말씀의 기갈에 빠져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길하여 쓰러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해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심판하신 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 가장 멋쟁이들 때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우리 청소년들 정말 예쁘잖아. 젊은 남자, 그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안 예쁜가? 안 예쁜가 왜? 다 갈아여 쓰러진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영원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무서운 예언 아닙니까? 이 무서운 선포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 그냥 나 혼자나 믿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우리 집 사람이 자꾸만 조금 더 이탁하라고 말을 못하게 그냥 자꾸 하니까 좀 관계가 좀 무르익거든 이렇게 하라고 막 저는 내지르잖아요. 그냥 복음을 막 가슴에 있는 걸 어떻게 하신지 막 내지르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가슴에 담고 있지를 못해요. 왜? 지옥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딱 이유가 그겁니다. 지옥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만 믿고 지옥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 끝은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었으면, 그죠? 처음에 다 이렇게 선지자들 보내시고 본인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전도를 했겠냐고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양식의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씀의 기근이라고.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시대 TV만 틀면은 온갖 그 좋은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TV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널려있다 해가지고 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CBS 같은 경우는 우리 이 간정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CBS를 안 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걸 한번 봤을 때 동성애를 갖다가 찬성하고 그러길래 여긴 기독교 TV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넘치나는데 정말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하구나, 정말 베레아 교인들처럼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하구나,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드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정말 사모되어지고 그러면 그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니네들은 말씀의 기근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양식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에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찬양.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 여러분, 가난한 자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하며 어떻게 거짓된 그런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사기를 쳐가면서 돈을 벌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도 예전에 제가 아끼는 자매가 있는데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무 일을 합니다. 세무서.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뭐 좀 대충 이렇게 세무도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거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목사님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뭔 소리를 하냐. 뭐가 안 돼?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아니, 정직하게 하면 되지. 뭐 하여간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이렇게 이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뭐 복잡, 뭐 나는 뭐 너무 뭐 숫자가 나오면 뭐 머리가 복잡한데. 내가 그랬어요. 정직하게 해야 된다. 돈을 못 버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죠. 굶어 죽어도 정직하게 굶어 죽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정직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막 이중장부 적고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탈세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말씀의 기근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사모함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말씀의 기근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말씀이 더 사모되어지고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말씀은 제껴놓고 양식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내가 지금 말씀의 기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정말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 내 개인의 종말도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에 완전 인류 전체의 종말이 있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도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빠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행여 말씀의 기근에 내가 빠져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고 말씀이 어떤 것보다 소중해지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